오늘 이 사장은 여호와의 산의 꼭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특별히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산에 서게 된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마다 율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 또 말씀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가 이어질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전쟁을 다시는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 평화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4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또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여러분 포도나무 아래 또 무화과 나무에 앉는 이유가 뭘까요? 무성한 무성한 잎과 더불어서 무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서 풍성한 열매를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복한 자들이 다 모이게 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의 회복이 예루살렘의 성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세워지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화평의 나라가 또 말씀의 나라가 또 풍성한 열매와 이렇게 참 쫓겨난 자들이 회복되는 이 나라가 언제 세워질 것이냐. 여기 본문에 보면 그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4장 1절에도 보면 끝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용어라고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종말론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사실은 종말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날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은 그 날은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유대인 신학자들은 그날이나 이런 날들을 하나의 히스기야 왕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해석도 합니다만은 사실 히스기야도 위기를 맞았고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잠깐 그 나라가 융성했지만 이후로 보세요. 말라기 때 보면 역시 회복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회복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성전도 말라기 때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또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실패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했지만 그 포로들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 이뤘습니까? 그 이후에 헬라와 더불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예언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성전의 회복을 노래하고 이런 메시지 예언서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그렇게 간구하고 또 노래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던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된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보이는 그 성전 중심의 형식적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된 성전을 다시 세울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실패한 이스라엘 위에 세워지는 성산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어주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새롭게 새 이스라엘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수까지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칼을 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보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고 창을 들었던 마음이 나치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이렇게 찌르고 또 고통을 주는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 평화를 선포합니다. 화목을 선포합니다.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보습을 들으셨습니다. 창을 든 것이 아니라 낯을 들어서 저들의 영혼의 밭을 일깨우고 계시고 개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참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봐야 되고 그를 믿고 그 안에 순종하며 그를 오늘도 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그를 닮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락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쫓겨난 자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어찌 보면 상처난 자들이 모여서 또 때 많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상처를 씻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의의 옷으로 덧입는 목욕탕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마음에 지친 영혼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오릅시다. 우리 주님의 앞으로 나아옵시다.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향합시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기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속량을 입게 될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과 속량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속량을 통해서 리뎀션,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레스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을 레스큐라고 여기 본문에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속량은 리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에서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친히 몸된 성전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새로운 성전, 오늘 이 신약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구원 구속함을 입고 또 나아가 파송받아 이제는 이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 것이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십자가의 정죄를 받으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건져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한날이요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한날이요 결실을 얻는 복된 한날, 그러므로 주의 성산에 오르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